10월 한 달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그리고 우리의 제단을 감사의 찬양과 고백으로 채우고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감사의 지표는 몇 %쯤 되십니까? 10월 들어서 감사합니다 말을 얼마나 자주 고백하고 있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좋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기쁨이라고 하는 감사,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합쳐져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풀이해 보면은 좋은 은혜, 좋은 기쁨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말도 들어가 보면은 그 어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카라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라고 하는 말 속에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단어는 무엇인가? 기쁨인데 그 기쁨이 아주 좋은 기쁨이며 이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조건은 내 속에 하나님을 기뻐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 아니 하나님 자체를 내가 기뻐하고 맞이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10월 한 달 동안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더욱 감사하시고 그래서 기뻐하시며 또 기뻐하셔서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충만한 그러한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길로 가는 길에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고 계십니다. 그곳에 가시는데 그 가시는 도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시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온 뜻은 이쪽은 갈릴리 지역이고 이쪽은 사마리아 지역인데 그 가운데를 지금 지나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한쪽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갈릴리 지역이요, 한쪽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를 지금 주님께서 지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이쪽에서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이쪽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서로가 잘 왕래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곳을 지금 지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냥 요즘 정치판으로 이야기하면은 야당과 여당의 가운데를 지금 지나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을까? 저도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신 주님께서는 이제 좀 사마리아 사람이니 유대인이니 서로 갈라져 싸우고 나누지 말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한 곁에 주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쪽을 쳐다보니 유대인들입니다. 저쪽을 쳐다보니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들이 서로 반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방에 혼동된 사람들이고 혼합된 사람들이고 우리 유대인은 정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러니 너희들과 우리는 상종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반목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시면서 이러한 반목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 가지고 그것을 걸어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문둥병, 나병 환자들의 치유 이야기는 단순히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으며 과연 그러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으므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를 고쳤는데 그 고침받은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감사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는데 왜 한 사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물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멀리 서서 가까이 다가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격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사람들과 접촉이 불가능했습니다. 멀리 서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한테 소리를 질러서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존재를 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소리집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말 번역에 선생님이라 해가지고 가르치는 이런 교사로서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은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상관이시여,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러한 표현 속에서는 지금 우리들은 지금 걸어오신 그 멀리 서신 주님을 보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기억하며 지금 여기서 주님을 부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10명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적어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미리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나병에 걸려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낙인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뭔가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문둥병에 걸린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 확인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잘 살펴보고 이것은 나병이다, 아니 그냥 단순한 피부병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나병이라 여겨지게 되면 격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격리로 들어갔을 때 그래도 누군가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살면 좋지만은 그 먹을 것을 자신들이 해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적선하듯이 던져주는 것, 혹은 가족 가운데 그래도 그들의 그냥 굶어 죽일 수는 없으니까 굴이라든가 그들의 일곱 집단 거주에 가서 마치 음식을 던져버리듯 주고 오는, 그것을 먹고 연명해야 하는 사람들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희망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저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같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도, 아니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도 가까이 하셔서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시며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사랑의 주님이시다.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도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시며 그들의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소문을 그들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분을 만나면 뭔가 삶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10명이나 모여 있다는 겁니다. 10명이나 모여 있다는 것은 그들이 그런 마음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가보자, 한번 가보자, 이렇게 찬송함에 나온 사람들이 10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멀리 서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설 수 없습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말합니다. 보통 환자들이 찾아가서 선생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가진 뜻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지금까지 많은 이 병만이 아니라 병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멸시와 천대와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과 때로는 돌로 던짐과 이러한 박대를 받으며 살아왔던 오늘 우리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주님에 대한 소식은 이러한 우리들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고 소리는 지르고 있으니, 그래도 오늘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를 치유해 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외침을 들은 주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좀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의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심으로 고쳐주시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주님도 큰 소리로 그렇게 말씀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있는데 주님이 거기까지 가셨다는 말씀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두 개의 명령 동사를 사용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보이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 제사장에게 가라,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 줄 압니다. 자신을 나병에 걸렸다고 판단한 사람도 제사장이요, 그 나병에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어서 혹시 나음을 입었을 때 그 몸을 보여서 내가 나병에서 완전히 나았습니다라고 그것을 판단받아야 한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는 그 명령 속에는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면은 너희들의 몸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한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믿고 가느냐 가지 않느냐라는 선택의 문제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그들이 그 말씀을 읽고 한 번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단어의 의미 속에서는 그 명령에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라 명령했을 때 주저주저 했다는 겁니다. 아니 뭐야 이거, 돌에 맞을 것을 각오하고 근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소문을 들어서 찾아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냥 가라는 거야.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면 우리의 병이 과연 나았을 거야? 이런 의문점 때문에 그들은 주저주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뭐 가서 제 날짜 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갔는지 혹은 믿음으로 갔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들이 우리가 제사장에서 가서 보이면 주님 말씀대로 반드시 날 것이라고 믿고 간 사람이다, 그렇게 여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것을 주저주저했지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제사장을 향하여 그들의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도중에 자신의 몸이 온전하게 치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무법적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치유됐다는 겁니다. 어디 나병에 걸려서 나았는데 무슨 딱지가 좀 앉았던 것이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살결처럼 그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자리에 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그들은 100%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나 자신 비롯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서 순종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진짜일까? 그 말씀대로 하면은 내게 행복이 찾아올까? 기쁨이 찾아올까? 이루어질까?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는 가감없이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도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의 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손해가 볼 것 같습니다. 남한테 무시와 멸시를 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한번 던져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마음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맛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아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러므로 그 10명의 환자들, 나병 환자들이 기쁘고 감사하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옵니다. 이미 성전에 오기 전부터, 주님 앞에 오기 전부터 그가 큰 소리를 치면서 아마 그때는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의 소리였을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옵니다. 쉽게 말하면 할렐루야 하고 소리를 치면서 나는 남을 입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주님 앞에 찾아와서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자신이 은혜 받은 것에 할 수 있는 최대의 경의와 존경을 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로 가장 큰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지 혹은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전혀 청중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냥 말씀하셨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다 치유함을 받지 않았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물음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서 찾아온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9사람 다 치유를 받았는데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찾아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렸던 그 한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일어서서 그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 똑바로 서라, 그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나병에 걸려서 모든 사람들 앞에 얼굴 들지 못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돌에 맞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얼굴을 가리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얼굴을 펴고 똑바로 서서 어깨를 펴고 당당히 걸어간 사람이 되라.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오지 못했던 너의 삶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 받아들여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니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라. 그것은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다 주양을 받았는데 한 사람이 감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적어도 이 사람이 가졌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나를 치유하여 주신 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며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신 분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생명의 여탈자가 되시는 분으로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치유받던 기쁨만이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의 마음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치유받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그리고 그님 앞에 경배하며 나의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왔느냐라는 겁니다. 율법을 배우고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필요 속에서 주님이 채워주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 은혜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그러한 삶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10명 중에서 9명이 불만을 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1명만이 감사했던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찾아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그것이 주님으로 돈 것을 알고 찾아가 경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는가? 나는 9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찾으신 겁니다.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한 가지의 기쁨 때문에 모든 9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원한다. 이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왔던 그런 경험들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다이빙을 좋아해서 철로에서 뛰어내렸는데 하필이면 돌에 떨어져가지고 지금도 여기에 흉터가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한 번은 또 물속에서
뛰어들었는데 진흙밭에 머리가 박혀서 허둥허둥 대다가 한참 물 먹고 살아났습니다. 또 한 번은 군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산길을 내려오는데 그 오토바이가 내 오토바이가 아니라 군종감 오토바이입니다. 군종 오토바이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시차로 간다라고 산 꼭대기에다 오토바이를 세워놨는데 내가 그냥 걸어 내려가기 싫어가지고 그 군종 목사님 오토바이를 타고 내려갑니다. 근데 그놈 오토바이가 브레이크가 제대로 들지 않는 오토바이예요. 그 군종 목사님이 잘 아시니까 천천히 타고 다녀요. 나는 젊으니까 그냥 팍 당겼더니 잘 내려가더라고요. 145고지에서 내려오는데 서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오토바이를 어떻게 했냐. 그냥 꽉 잡고 그냥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백령도에는 사곳 해변이 있습니다. 그 비행기가 내린 해변이죠. 그 해변을 지나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바닷속 들어가니까 자동이 오토바이는 꺼지고 나는 중간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곳 해수욕 바닷가가 한 4km를 걸어가도 거의 40, 그러니까 4km를 걸어가도 사람이 머리에 그 잠기지 않을 정도로 잔잔한 그런 곳입니다. 비행기가 내리죠. 물이 빠지면. 그래서 살았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제게 와서 그래서 고속도로를 가는데 고속도로가 너무도 막혀 있습니다. 짜증내고 있다가 열리니까 너무 좋아서 막 가는데 갑자기 앞이 캄캄합니다. 커다란 그 짐차가 앞에 딱 가로막은 겁니다. 그 순간 제 아내도 그 앞에 옆에 탔던 내 친구 선교사님도 그냥 죽었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오른쪽 눈에 빛이 보여서 무조건 틀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살았는데 한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너무 기가 질려가지고. 그래서 또 살았습니다. 하나 둘 생각해 보니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말기 힘들어서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다 잊어버리고 또 필요한 건 구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10개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감사해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데 그러한 것이 못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강조해 말씀드립니다만은 좋은 거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두들기는 자에게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역사가 계십니다. 그 은혜를 맛보한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감사의 주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찾고 구하고 두들겼던 감사의 내용들을 더 풍성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고 나의 삶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에 이제 내 인생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환난이만 할지라도 나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들을 자녀 삼아 주시어서 우리 모든 생의 고비마다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생명들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동안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더욱 저희들이 추수감사를 앞두고 이것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볼 줄 아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고 또 전하는 아름다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